2005년도에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에 선정된 말콤 글래드웨일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작은 물방울이 한 지점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어느 순간 바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한 방울에 적은 빗물이 떨어져서 마침내 바위가 균열이 일어나는 이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일이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이 깨지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 모두는 누구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상황에 의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역시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가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 있는, 즉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한 이곳은 천연적인 요새고요. 그리고 이 성벽이 이중으로 만들어졌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벽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 폭이 넓습니다. 이러한 폭이 넓은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그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있는 이 여리고성은 그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라 할지라도 정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천연 요새입니다. 자, 이곳은 군사 및 또한 여러 교통의 요충지로서 가나안을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했습니다. 자, 또한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리고성의 점령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복지의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천연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가를 말씀 속에 같이 묵상하며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리고성의 점령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길갈 기념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념하는 기념비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언약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행위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거룩한 표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 영적 각성 운동이 바로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의 점령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탁월한 전술과 그리고 뛰어난 무기와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산성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온통 육적인 환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한탄하며 탄식합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외치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생산성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경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타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환경의 열악함과 또 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섭취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입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과 탄식과 한숨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하기 위해 그들에게 거듭남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귀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말해. 즉 할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표가 바로 할례에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원하는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세워져 가나안 정복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여호수아는 적군이 침략해 온 것처럼 착각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대장이라는 그런 말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알고요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러한 싸움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로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배경과 또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함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폭염이 내려쬐는 이 여름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한 노인이 리아카에 잔뜩 폐지를 이제 담아가지고 언덕길로 올라가요. 자기 혼자의 몸도 가누기 어려운 노인이 리아카에 잔뜩 폐지를 담아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한 힘이 건장하게 생긴 청년이 리어카 뒤에서 그 리어카를 밀어줘요. 그러면 노인은 힘이 없지만 아마 정상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고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리드해 나갈 때 우리는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전술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탁월한 무기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며 전열을 가다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육적인 원리를 초월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은 처녀 요새로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여 자기들의 먹을 것을 생산하지 않았던 노예 근성을 가진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가나안 7족속을 쳐 무찌르기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육적으로 생각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바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여호와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즉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조건은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 점령 사건 속에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을 주셨을까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포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대부분이 원망의 말이고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이었고요, 남을 흉보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먼저 침묵하라,
일주일의 기간 속에 지금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이 전쟁이 결코 너희들의 힘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전쟁이 아님을 침묵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새가 두루미라고 해요. 두루미. 독수리가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두루미가 사냥하기에 적합한 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땅에 앉았을 때도 제잘거리며 떠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중에 날아 이동할 때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제잘거리면서 떠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가 멀리 있어도 두루미가 이동하는 그것을 재빨리 눈치채요. 아, 지금 두루미가 여행을 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가서 먹잇감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미 가운데 나이가 있는,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그런 두루미들은 입에 재갈을 물고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늙은 그런 경험이 있는 두루미들은 절대로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 있죠. 저 사람 새대가리다. 새대가리. 새대가리라고 듣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쉽게 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새머리예요. 새머리. 광야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이 주절거리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들 생각 이제 다 내려놔라. 여리고 전쟁은 너희들이 가진 배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진행하라.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영성은 침묵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 우리는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라는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우리의 신경이 쏟아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진리를 우리들이 배우고 있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침묵 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에요. 결국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 7째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 나팔을 신호로 그들이 크게 함성을 부를 때에 여리고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가? 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보살피지 않는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돌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날 한 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 꼭대기부터 1m가 무너져요. 그럼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이 날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쁠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튿날 돌았는데 또 1m 무너졌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돌아도 꿈쩍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7째 날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7바퀴 돌아도 꿈쩍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언제 끓습니까? 물은 섭씨 99도에도 끓지 않아요. 그런데 1도 차이지만 100도에 다다르면 그제서야 물이 끓어요. 100도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다가 100도가 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근데 유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대상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더 깊은 침묵 속에, 깊은 영성 속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아직 100도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리고성을 도는 첫날의 과정 속이기 때문이고요, 어쩌면 우리의 극한 어려움이 마지막 7번째 날 7번째 그 성을 둘러 도는 그러한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인내합시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이 또 기후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를 단순간에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